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은혜가 참 놀랍게 임하는, 정말로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1년 365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한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 그 고초를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은혜를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의 나를 달도록 달겠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는, 내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나도 못을 박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또한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드려야 되는 그런 고백이 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했다면 이제 나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또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깊이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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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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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같이 내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우신 역사들이 강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은 그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정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죽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가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소망이 내 삶 안에서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 되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나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못하니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결단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두 가정과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빛이 그 가정 가운데 비춰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케냐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우리 성도님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는 주님 앞에 나올 준비가 좀 덜 돼 있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가시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주님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그 욕망을 다 죽여야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나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위에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만 그 내가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 강의 흐름을 막는 삶이 아니라 그 강의 흐름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교회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작고 부족한 그런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눠질 때 비록 우리는 작업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이 예배에서 모든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체험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념 땅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을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곳마다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체험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소.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
귀한 교회를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특별한 마음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 365일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번 주간만큼은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나 또한 그 십자가에 내가 죽겠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겠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 고백이 함께하며 그 결단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비록 작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나누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정말 부족하지만 돕고 있는 두 가정, 주님 그 가정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케냐 땅에 우리가 또 작은 것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오유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가정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변화받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마음 꼭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악역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런 날이에요. 종료주일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환영하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막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쫙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환영했던 거예요.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가는 이날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날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쭉 지나가면서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주님, 물론 우리가 부활하실 주님이시지만 그 성금요일 그 고난과 고초 그 아픈 모든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 또 이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좀 갈등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 옳은 마음일까?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 슬퍼해야 되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를 좀 바라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였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이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의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닦아주시고 씻어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바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이 무덤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셨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써놓고 답을 한번 달아봤어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그런 장교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보니까 중대장급쯤, 우리로 치면 중대장급쯤 되는데, 아마 그 시대 그 인원이나 그런 걸 따져봤을 땐 그보다 더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 즉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장교로서 이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총책임지고 진행했던 로마 군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과정,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과정, 못 박히시는 과정,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운명하신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즉 예수님과 십자가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 마지막 했던 말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로마의 장교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저 억울한 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감동받은 것일까?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감동만 받아서 그렇게 이런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사건이 의롭고 좀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7가지 말씀을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이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자기보다는 육신의 어머니를 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모습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의 전후로 생기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그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그렇게 고백하자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금요일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에 있는 강도의 한 영혼을 구원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승을 찾아보면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요, 이날 이후로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은 생을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터키 동부 지역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그 땅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바로 단 하루의 삶을 통해서 백부장을 바꿔놓으신 분이세요. 성경적으로 찾아봤을 때 예수님이 이 하루 동안에 백부장과 함께 하시면서 백부장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백부장도 그저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기만 했고 자신의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변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듣는 그 과정만으로 백부장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순교자의 반열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이런 모습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까지도 백부장의 이 발끝만큼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저 단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던 백부장도 변했는데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변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저 그 순간만 변하고 아직도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할 때가 있어요. 헌신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뭐 많이는 못했지만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잘 섬겨줬을 때 제 마음속에는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그런 바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욕심일까요? 그 정도 이 바람도 안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부족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백한 삶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좀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요, 신문을 당합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모욕도 당하시고 신문도 당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뭐 우리도 뺨을 맞는다라는 것이 기분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한 거예요. 아주 극심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뺨을 딱 때리고,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손등으로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심한 모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욕을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모욕인데 예수님께서 그 뺨을 맞으시면서, 우리 대신 그 뺨을 맞으시면서 그 모욕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아마 우리는 선인장 가시 정도,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 정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할 텐데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비슷한 걸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가시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탱자나무라고 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탱자나무에 보면 한 2-3cm 정도 되는 가시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가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누가 저에게 가시가 이렇게 붙어있는 나무 요만한 가시 한 줄기를 이렇게 저기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 면류관에 사용됐던 그 가시나무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길이가 한 이만했어요. 굵기도 이거 적어도 한 3분의 1 그 정도 되는 그런 굵기였어요. 꺾으려 하니까, 왜 장미가시는 뚝 하면 꺾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안 부러져요. 억지로 얘가 겨우 그냥 좀 휠 정도. 그리고 그게 딱 하고요, 아주 날카로워요. 그걸 가지고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본 사람들 그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로마 병정들이 그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씌워줄 때요, 면류관 가져와서 이렇게 씌워준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들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딱 얹어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그러면서 그거를 쿡 눌러버려요. 나뭇가지로. 손으로 안 해요. 왜요? 그걸 들고 오고 그걸 손으로 누르다가는 자기가 가시에 찔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하고 그 정도로 딱딱한 굵은 그런 가시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머리에 살포시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쿡 눌려서 씌웠기 때문에
머리에 살을 파고 들어가고 머리 피부가 찢겨지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가시면류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은요, 바로 우리가 머리로 인해서 지은 죄, 머리 가지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머리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머리가 죄를 짓는데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통을 당해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손길은요, 아프고 상처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런 손길이었어요. 상처난 영혼들을 찾아서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그 돌에 발이 찔리고 찢기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던, 그 아픔을 당하신 바로 그 발이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이 수련회를 갈 때 임시로 이 보조 교사로 쫓아가서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면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좀 육신이 힘들게, 머리가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 코스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진행하는 선생님마다 방법을 좀 다르게 있지만 중요한 이 기본 주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거예요. 제가 보조교사로 갔었던 것이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좀 갔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코스를 저보고 이렇게 이걸 해라 라고 하면서 너하고 친구들이 한번 만들어봐. 대충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할 거니까 너네들 한번 만들어봐 하면서 즉석에서 저희들에게 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그때 장소가 되었는데 지금 하간포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뭐 다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가 비포장을 포장도로로 막 바꾸면서 이제 아스팔트만 깔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도로를 보니까요, 요즘은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얀 돌들을 막 깨놨어요. 짜잘하게 요만한 돌로 만들어서 쫙 깔아놓고 이제 아스팔트만 덮으면 되는 그런 직전이었는데, 그 도로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애들이 맨발로 걸어가게 하면 많이 아프겠다, 그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친구 한 2명 정도가 그 코스를 맡아서 여기부터 이제 집결 장소인 그 거리까지 한 20-30m 되는 거리인데 아이들을 거기 맨발로 걸어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아픈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 그러는데, 그러면 그 신발 다 거기다 벗겨놨어요. 그리고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발 가지고도 못 가요. 가지고 가다 보면 신발 신을 것 같아가지고 다 벗어놓고 가. 그래서 수십 컬레 신발이 모여 있었는데 아이들이요, 맨발로 걸어서 딱 걸어가는데 한 2-3m를 못 가고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성공적이야. 아이들이 발이 아프게 됐으니까 성공적이야. 아마 예수님의 그 아픈 발걸음을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에휴, 요즘 녀석들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저거 맨발로 뛰어다녔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그래, 뜻을 이뤘다, 그 생각하고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픈데 저 약해 빠진 놈들이, 그러면서 나도 한번 걸어볼까?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도 벗었어요. 그 길을 걷는데 저도요 2-3걸음 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 뭐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맨발로 걸어주셨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그 예수님의 아픔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걸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이 아픈 길을 자그마치 한 2-30m는 되는데 걸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잘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흉을 봤으니까요. 그냥 아픈 발 가지고 한번 저도 끝까지 걸어봤어요. 엄청 시간 오래 걸렸는데 저는 거기다가 친구들과 같이 아이들 한 수십 켤레 되는 신발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끈에다 질질 다 묶어가지고 그걸 끌고 갔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이들이 오늘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을 이 시간을 드리더라고요. 바로 이 시간. 너무너무 아팠는데 바로 너무 아팠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 시간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감사하다. 효과 만점이었구나. 왜? 내가 깨달았고 아이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손과 발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그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씻어 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피를 다 흘려내신 거예요. 우리 대신이. 또한 예수님은요 가슴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가슴에 채찍질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머리 이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채찍은요 그냥 가죽으로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특히 또 이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쓰는 긴 채찍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손잡이가 달리고 짧은 가죽끈이 달려있는 그러한 채찍인데 가죽끈 끝에는 이게 갈쿨이나 납 같은 것이 달려있어서 그걸로 사람을 딱 때리면 이 살에 가서 끝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채찍을 때린 사람이 팍 당깁니다. 이것도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그 장면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딱 잡아 당기면은 이 박혔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피가 터지는 그런, 그리고 가죽 부분은 찢어지게 되는 그런 채찍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픔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가슴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또한 이 옆구리 창을 찔림으로 인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온 육신으로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죄값까지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 영혼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예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바로 백부장이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들으며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백부장이 변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했고요. 입술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단 하루 예전을 바라봤던 백부장이 그렇게 변했는데 수십 년, 오랜 기간을 봐왔던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내 생활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저 그날 그 고백으로 끝나지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백부장이 변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변화된 삶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또한 이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이 고난중간을 지나가면서 더더욱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삶을 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또 날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되살려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나도 변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찬양한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다시 사시는 그런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 또한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 또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을 수 있는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해서 부담이 돼서 짊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는 분명히 다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공포의 십자가고 두려움의 십자가고 고통의 십자가고 무거운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져야 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물론 십자가가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져야 되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지금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십자가,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그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십자가가 공포와 두려움의 십자가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정말 기쁨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이 한 주간을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아버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성도님들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참된 십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또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것과 똑같이 무섭고 두렵고 무거운 그런 아픈 십자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똑같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던 이 고난주간,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특별히 구분해서 드릴 때마다, 주님의 것을 나눌 때마다, 감사로 드릴 때마다 더 큰 은혜와 감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또 감사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 또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